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니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그늘이고 평안할 때 그늘이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그늘이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그늘이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니. 4절 다시 합시다. 이 세상이 하나의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되 주의 뜻으로 교체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 몸이 내 몸에 하여 주의 크신 것을 늘 잊지 말도록
주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합시다. 나의 맘에 수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곡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시오 어려운 음성으로 들어서 나의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덩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를 손에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엔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이 화평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엔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야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 시간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주님의 깨끗하고 완전한 신상이다, 새로운 상품이라 생각해야 되지. 내가 수리하고 보존하고 개선하고 손질하고 갱신하고 그런 여지가 있는 몸이 아님을 늘 마귀에 시험들지 않도록 깨닫게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몸 자체가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공로를 드러내는데 딱 적합한 완전한 작품인 것을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손질하고 손대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됨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봅시다. 욥기 20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으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슬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킬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도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버림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아멘. 욥에게 없는 악을 욥의 친구가 억지로 지금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바빠요. 소바이라는 친구인데 욥이 당하는 그것을 고난을 죄에 대한 징벌로 간주하고 그 징벌의 분량, 크기와 부합되는 죄들이 어떤 죄가 있을까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죠.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다. 그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 그런 작품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의 그 실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내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문학적으로 희망을 주려고 그 책을 쓴 거죠. 인간의 내부를 알면 개선의 여지가 있고, 모르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 아니까 고칠 것은 고치면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진리가 문학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와 벌을 균형을 맞추면 이제는 그 벌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적게 짓는 것이 인간의 그 상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죄 지을 줄을 몰라요. 선과 악을 알게 되면 내가 아는 악은 버리면 그게 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는 레벨 수준의 선과 악이 아니고 인간은 마귀가 아는 수준의 선과 악을 알아버리면 자기가 악을 버렸던 그것이 선이 아니고 그게 악이 되어버려요.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많은 선도 악이 되는 거예요. 오직 악밖에 없습니다. 악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죄를 새삼스럽게 자기가 죄라고 하는 것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알아야 죄를 짓지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저주 받는다는데 성경 그리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사는 것 자체가 저주라 본 겁니다. 사는 것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마귀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인간이 어줍잖게 어설프게 모방하면서 그걸 인수받은 겁니다. 그래야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자기 갖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 인간에게 넘겨줬고 인간은 어설프게 그걸 받았으니까 선과 악에 매였다는 것은 그 악마의 매여 사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 성경에서 그 이야기할 때 인간 자체가 오늘 뭐 이렇게 인간 자체에 대해서 인간은 뭐 도스토옙스키가 누가 와도 본인은 누군지를 몰라요.
러시아의 이 현재 인구의 75%가 그 러시아 정교, 그렇게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근데 복음은 복음이 있을까요? 과연 러시아 정교에 복음이 있습니까? 너무나 형식화되고 제도화되어 있어요. 그 러시아 정교 예배 드리는 거 보게 되면 가빠에 비는 거하고 너무나 유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몸에 뭐 뿌리고 뭐 바빠요. 그걸 제가 아침에 하니 연출하는 겁니다. 종교 재칙을 연출해내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보기는 선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왜 선한지. 왜 선해야 됩니까? 하면 벌을 안 받기 때문에. 벌을 안 받기 때문에. 아침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통계상 그냥 반이 교회로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그 이유가 뻔한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면 벌 받는다 했는데, 이 강제로, 나라에서 강제로 안식일을 못 지키게 만들었으니까, 벌이 내려와야 되는데, 벌이 하나도 안 내려오네요.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 했는데, 11조 안 하고 벌써 1년 반을 지냈는데도 아무 무탈해요. 11조 안 한 만큼 쏘목하게 돈이 쌓여 있는 거예요. 내 창고에. 안 함으로써. 비로소, 이 교회의 실상을 맛을 본 겁니다. 안 가도 되는구나. 유튜브 들어도 되는구나. 예. 파자마 빠름으로 유튜브 들어도 괜찮구나. 파자마 빠름으로. 화장실에서 들어도, 예, 소변 보면서 들어도 괜찮구나. 온갖 요령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왜? 벌이 없으니까. 그 인간은 벌이 뭔지를 모르고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 뭔지 몰라요. 그걸 요한복음 3장에서는 아주 간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두움이라고요. 일괄적으로 어두움이에요. 일괄적으로. 몽땅 다 어두움이에요. 이것하고 저거하고 자시고 나누고 할 필요 없어요. 뭘 해도 어두움이에요. 뭘 해도. 하나의 쉬운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래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이래 됐다고요. 사도 바울은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뭐가 보입니까? 일상이 보이죠. 일상이. 십자가가 안 보여요. 참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보인다는데, 우리는 십자가 본 적도 없는데, 어디서 틀어진 겁니까? 어디서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영적 사람, 사도 바울 영적 사람. 네? 이건 사도 바울이 영적 사람 하면 누구도 알아주냐 하면 귀신도 알아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이래 이거든.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이래 나왔다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은 귀신 나라에서도 다 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보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 내가 무엇이 살아났고 내가 무엇이 문제고 내가 마땅히 아무것도 아닌 이유를 평생토록 이제 그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쉬워요. 내가 죽음 마땅함을,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 것을 그것만 찾아내면 된다고요. 그걸. 예, 이미 합격했으니까. 가진 자의 여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가진 자의 여유. 마귀가 이렇게 흔들대도 흔들댈 게 없어요. 욥의 친구 소발은 그러한 입체성이 없는 겁니다. 입체성이 없고 표면적이에요.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이고 2차원적이에요. 표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중성이 없어요. 이중성. 자, 이중성이라는 말이 오늘 설교 제일 어려운 대목인데, 이중성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는 내 죽음을 느끼는 감각이 없다는, 이게 이제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가는 거 보면 나는 멀쩡히 살아있고, 그걸 앞에 봐도 나는 살아있고,
세상에 나와서 누구하고 만날 때는 늘 산 사람이고 나에게는 온팡 사는 느낌밖에 없는데 성경에는 죽었다고 되어 있으니 이게 내 성경에 나오는 그 이론과 그리고 나의 실적인 체험이 맞지를 않네요. 맞지를 않는다고요. 이게 참 어려운 성경의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서 참 어려운 대목들이에요. 어두움이면 어두움인 채로 살면 돼요. 뭘 해도 착한 일 해도 어두움이에요. 아니 뭘 해도 어두움이에요. 라면 먹을까 김밥 먹을까 그것도 어두움이에요. 그 선택도 어두움이라고. 모든 게 어두움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게 느낌이 되느냐. 장롱 밑에 가면 보통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바퀴벌레가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장롱 밑에. 그러면 우리가 바퀴벌레처럼 장롱 밑에 살았다 하면 누가 와서 주인이 후레쉬를 빛을 비춘다고요. 빛을 비춰왔을 때 그 빛에 의해서 나는 바퀴벌레 입이 드러나죠. 그걸 에베소서 5장 18절은 뭐냐, 빛을 비추음에 비로소 어두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살고 싶어. 나는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이 살았다는 말은요, 뭐 예수 믿고 살았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자존적이고 독자적으로 살고 싶어. 나는 나로 인하여 살고 싶어요. 난 누가 뭐래도 나는 버젓하고 내 눈앞에 내놔도 그렇게 구애받을 나한테 부끄러운 짓을 안 했다고 자부하고 싶은 거예요. 날 건드리지 마라. 난 괜찮은 존재다. 이 복음 모르는 사람한테 특징들이 다 그 특징입니다. 아침에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놀이동산에 침팬지 공연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 애만 쳐다보고 있다. 엉덩이.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내 십자가 믿는 내 믿음을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만, 내가 자아할 수 있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일 화들짝 놀라는 일은 어느 날 내가 날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졸지에 침팬지로 바뀔 때, 내 자식은 죽어버리고 침팬지에 있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 침팬지가 산다 이래 될 때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예, 그런 가슴 철렁 내려앉는 놀랄만한 일을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뭐냐 하면 빛을 이렇게 후라시를 비추음에 비로소 너는 바퀴벌레가 되었다. 죽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가 참 이게 힘들어요. 여기 시편 114편 1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지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못하리라.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찬양이 된다는 말은, 감사가 된다는 말은, 고맙다고 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숨 쉰다는 뜻이 아니고, 살았다는 말은 주님과 우리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독자적으로 내가 살았다고 하면 안 되고 그건 죽은 거고,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살아있습니다. 이 어둠을 통해서 빛이 빛나게 살아있습니다 하는 그걸 가지고 살았다라고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았다. 전에는 내가 살았다고 우기다가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거, 그게 살았던 거예요. 이걸 이제 아까 후레쉬도 바퀴벌레 비추는 것과 같아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빛이 살아 있으니까 나는 어두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그 대목을 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인간은 어두움을 계속 사랑해 왔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죠. 왜? 자기는 악을 버리고 선한 쪽으로 나서기 때문에. 오늘 요배 친구가 하는 것처럼 악을 버리고 나는 이 정도로 악은 난 뱀이라고 봐. 뱀 같은 인간, 욥은 뱀 같은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한 나는 얼마나 뱀이 아니었으면, 착했으면 그렇게 나는 그걸 볼 수 있어. 그 정도 난 착해. 2차원적으로 수평적으로 욥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통할적으로 어둠에 속했다는 것을 지금 욥의 친구는 모르고 있어요. 인간 자체가 어둡다는 사실을,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건 지 기준에 죄와 의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 자체가 어둠인데 그 어둠인 줄 모른 채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어둠이, 빛이 와야 일괄적으로 어둡는데 빛이 안 오니까 일괄적으로 어두운 것이 아니고 나는 빛이고 너는 악하고 어둡고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 주님이 여기서 투입했죠. 왔죠. 개입했죠.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 자체가 이게 어두움의 성질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두움의 성질을. 아무리 점잖고 인간성 좋아도 복음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어둡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9절의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악이라는 것은 빛이 와야 악이 악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악을 몰라요. 그 자체가 악이면서도 악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딱 오니까, 예수님이 배척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비로소 인간들이 그동안 몰랐던 악이 드러난 거야. 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악이구나. 그게 악이죠. 그것은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나게 하시라. 너는 왜 어두움인데 빛을 찾아왔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후라시를 비춰왔거든요. 이 바퀴벌레야. 내가 빗대기에서 너는 어두움으로 짝을 맞추자는 겁니다. 후라시를 비추니까 자기가 바퀴벌레니까 이제부터 남은 인생 할 것은 간단해요. 나는 뱀이다. 나는 바퀴벌레다. 그냥 내가 어둠이다. 그걸로 살면 되는 거예요. 참 쉽지요. 지금 그 예수님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욥도 본인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겠고요. 내가 왜 이 멀쩡하고 어디 훌륭한 내가 왜 갑자기 천벌 받을 그러한 해당되는 그게 정말 악독한 인간이 했을 때 하는 벌을 내가 왜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욥도. 그리고 친구도 여전히 역시 그걸 모르고요. 세상에 이 욥을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우리는 욥 친구와의 세계와 욥에 속한 세계가 다르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뭐 십자가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살고 그냥 일상으로 살게 되면 보통 이렇게 종교적인 현상이 욥의 친구 현상이 그냥 보통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키나와 현에 있는 현주가 공물을 들고 신사에 가서 경배를 드린다. 뭐 신에게 하든지 부처한테 한데 경배를 드린다. 뭐 오키나와 안 가봤습니까만은 그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군수가 오키나와 그 마을 자체가 이제 일본은 대부분 90%가 불교니까 신사가 성기니까 일본식 불교니까 그래서 공물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들고 가서 바친다. 이게 얼마나 평평해요. 니는 나쁜 사람, 너는 죽어 천벌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본의 이웃 사람은 없어요. 일본의 그 신사가 봐 충분하게 이게 자동적으로 누가 가르쳐준 장정수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가지고 공손하게 지금 공손한 티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두 손 모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이는 지금 착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짓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만약에 그 신사에 아무 빈손으로 안 가지고 그냥 들어보면 저거는 악한 사람이라고 누구나 규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욥도 잘 모르고 있는데 욥은
욥의 친구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욥이 지금 희생물이 되고 있어요. 그 당시 메시아가, 이 당시 메시아가 욥이거든요.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가 희생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면 뭐도 죽냐 하면 그 내가 살아있을 때 알았던 선과 악 기준도 포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내 운명에 하등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차태를 했다, 복 받는다, 뭐 했다. 이게 먹히지 않는 거.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해야 복 받는다 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안 먹힌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왜 안 먹히는가? 인간은 다른 뿌리, 다른 바탕에 이미 두 발을 딛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8절에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도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그가 가난한 자에게 학대하여 버림이요 자기가 세운 집을 빼앗았습니다. 지금 욥에 당한 징벌에 부합되는 악행을 찾아내는 게 뭐냐면은 바로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 그 집도 욥이 차지했다. 진짜 악한 사람이죠. 그 정도 죄를 지어야 욥이 당하는 그 정도의 벌을 받는 거죠. 이게 지금 욥의 소발에 내세우는 죄와 그 벌에 관한 균형 관계입니다. 미신이 아주 심한 사람들에게 누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뭐 전생에 뭐가 문제가 있고 묘토를 뭐 잘못 쓰고 집을 살 때 물이 이게 물 흐르는 거 그걸 제대로 안 해가지고 수맥자가 솟아야 돼. 자꾸 이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인간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아까 제가 어둠이라 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달리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다 그 대목과 오늘 본문이 관련성이 있어서 제가 찾아드리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인간에게서의 하나님과 재물은 서로 라이벌 관계가 있고 경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의 친구가 말하는 벌 받는 게 뭐냐 하면 네 재산적으로 손해났지롱 이거거든요. 재산적으로 손해가 났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든 인간의 그 뿌리는 돈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들통이 난 겁니다. 지금 욥의 친구도. 그래서 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있죠. 6장에 있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요. 인간의 보물은 돈입니다. 돈이었어요. 그 돈이 있다는 것은 은연중에 그만 발각됐어요. 욥이 고난 받는 거 보고 욥의 소발이 자기가 뿌리가 뭔지를 하나님이 그건 다 핑계예요. 실은 뭐냐? 내가 부자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궁전에서 일하는 여자를 나이라 한데 애 나이가 5살이에요. 5살인데 그 5살 애가 자기의 그 왕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권세를 가진 대비마마가 그 왕후를 죽이려고 음식은 얼음에다가 독을 해가지고 그 사발을 먹으려 할 때 5살 먹은 애가 돌을 던져가지고 사발을 탁 던져가지고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살았던 사람이 철종의 부인 신혜선
예, 지금 철인 왕후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감히 부인한테, 왕의 부인한테 돌을 던지다 해가지고 애를 법대로 그 타살문해가 죽여버립니다. 시체가 됐죠. 사실은 술을 미가지고 빼돌려가지고 궁중 밖으로 빼냈겠죠. 뭐 그 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예. 사실은 바뀌었지롱 손가락 이래가지고 살려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이라는 것이 법을 좋아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말한다. 사람은 법이라는 것이 핑계에 불과합니다. 선악도 핑계에 불과하고, 정말 돈이 있어야 내 생존이 부지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야 하는데, 그딴 거 듣기 싫어요. 이양 있는 몸은 그냥 안 죽고 싶어. 그냥 안 죽고 싶어요. 살아서 죽는 거 안 되는데 너 너무 아찔해. 도대체 신앙이란 게 이게요, 다 흙이고 남아있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가난한 것이 이게 벌 받은 거라면, 이게 현장에, 여러분들이 공장 현장에 가보세요. 하는 일이 뭐냐면 팔레트를 자키가 운반하는 거. 이건 뭐 아무나 원서내면 다 하는 일이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팔레트 알죠? 뭐 물건 달 때 이게 밑에 까는 거, 예, 팔레트. 자켓라 하는 것은 핸드 자켓에가 그걸 들어서 운반하는 거. 하루 아침에 8시 출근하니까 오후 6시까지 퇴근할 때까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좀 기술 있으면 지게차 털고 그거 하고. 지게차 구腾하루 12시간 지게차 타고 속이 다 울렁거리죠. 그거 하고 그러니까 삶 사는 것이 아무래도 돈으로 살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노래 좀 한번 들었다 가서 티 나와보고 그 사피 던지고 맨날 한 반복적인 행한, 사람 미칠 지경이에요. 단계 저주가 아니고 그게 저주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이건 기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맨날 하는 것. 세상에 어느 인간이 나는 팔레트 옮기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인간, 이렇게 단순 노동 줘서 너무 행복해, 이런 인간 없습니다. 나도 부모 잘만 돈만 벌면 이러지도 않은데 맨날 자기 자신을 저주하죠. 욥의 친구의 문제점 딱 하나입니다.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지를 그걸 찾아내질 않아요.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지, 이 단순 노동조차도 내가 감사해야 될 그러한 존재인 것을 자기가 그걸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꾸 의원 쪽으로, 나 복받는 쪽으로 가버리지, 나한테 원초적인 문제가 뭔지를 전혀 그걸 뽑아내지를 못합니다. 자꾸 변명하고 나는 이래서 훌륭하다, 이래서 잘됐다, 자꾸 변명. 인간이 자기 행동에서 계속 변명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65 넘은 사람인데 결혼을 지금 3번째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3번째 결혼한 사람이어가지고, 아유, 요번에 3번째 분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내 손을 딱 만져보니만, 3년 전에 죽었던 내 남편 손과 똑 닮았다. 요번에 발도 만져보니, 3년 죽었던 내 남편 발과 똑같다는 겁니다. 엄영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그 총각들, 이혼한 그 후배들이 부러워가지고, 나도 죽었던 남편 손 닿은 여자, 그것도 여자 돈 있어요. 하다 못해 기본 돈이에요. 돈 없는 저거, 그러니까 결혼 안 돼. 돈 있고 네 남자 좋다면 이리 돼야 된다. 어둠입니다. 예. 돈 있는 걸 자랑질을 하려고 착하다고 우기는 이 더러운 세상. 예. 성경에 인간의 여자의 미모는 꽃처럼 시든다 했어요. 인간은 모든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걸 이제는 즐겨야 됩니다. 욥은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안 갔어요. 내가 아끼는 내가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신약에서는 죽어도 살겠고, 예, 죽어도 살겠고,
주께서 죽어도 사는 근거를 주님이 자체가 죽어서 살아서 근거를 주셨잖아요. 이런 근거,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죽어도 살겠고가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뻔한데 다 드러난 사실, 돈뿐인 것을 누가 봐도 아는 사실인데 되지도 않는 선을 논하고 자기의 잘남을 논하는 그 거짓된 삶, 십자가 앞에서 다 깨어지고 일괄적으로 어두움인 것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권을 또 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피로 씻어 막히네. 죄악 색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의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그 빛만 쳐다보고 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